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득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보신 적 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창문이 있는 쪽에 앉게 되면 당연히 창 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과 차들이 다니는 도로, 집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땅을 딛고 살던 그곳이 너무너무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 자동차가 저 차종이 무엇인지, 좋은 차인지 고급 차인지 승용차인지 아니면 소형차인지를 조금만 올라가면 그 차가 그 차처럼 보이고, 집이 아무리 넓고 화려하고 엄청난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넓은 집, 소위 말하는 집 한 채가 몇백억하고 천억이 넘는 집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해도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눈꽃보다 더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도 성냥갑보다도 더 적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 지구를 보면 우주 밖에서는 지구가 엄청 큰 것 같아도 우주 밖으로 나가면 지구는 그야말로 탁구공보다 더 작게 보인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높이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돈 몇 푼이 그리 중요하고 집 한 채가 내 생명보다 소중한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높이 또한 땅 아래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중내 산에 해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내 몸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남은 내 영혼이 내가 살았던 생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큰 문제였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서 내 영혼이 내 삶을 보게 되면 차라리 그때 더 아플 것을, 차라리 그때 더 힘들었을 것을, 차라리 그때 더 큰 고난을 당했을 것을,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크기만큼 견뎌오고 이겨냈던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연단된 믿음만큼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과 면류관이 영원한 나의 면류관이 될 텐데, 그 작은 일에 내가 그렇게 집착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곳에 내가 욕심을 부렸던 내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자기의 삶을 기억하고 있고 자기 삶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떠나고 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시시한 것을 골머리를 앓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잠 못 이루고 사는 어리석은 나를 내가 언젠가 보게 될 건데, 그걸 기억하고 지금 내 이 고비와 위기가 온다면, 그래,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이것도 견뎌낼 거야, 내가 승리자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 안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웠다, 학식을 배웠다, 공부를 많이 했다, 가방끈이 길다, 최고의 학벌을 공부했다 해도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인생이 살아있을 때요, 그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든 학자라고 해도 배움이란, 지식이란 나중에 늙어보면 별거 없어요. 평준화가 돼. 내가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경험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는 것이고 배운 게 배운 것이고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을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전해 들은 것뿐이지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경험했어도 그것이 진리일 수도 없고 진실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많이 알아도 별거 없어요. 참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하라고 하는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은 그래요.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자기 경험치를. 그 경험치를 얘기해주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면 자기가 경험해보고 쓰라린 아픔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나의 작은 지식이 되고 작은 경험이 될 뿐입니다. 뭘 경험했다고 해도 온몸으로 경험을 해도 인간이 그 진리 하나 한 조각을 깨닫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고난을 당했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고난의 끝에서 보니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깊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 전에는 듣기만 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내가 생각해보고 했는데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기만 했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아픔과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오늘 여기서 듣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거죠. 확실하게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언제 알아요? 다 망하고 나서 알아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 욥은 뼛속 깊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 육안,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눈보다 더 밝은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자, 처음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봐요. 아, 이 사람은 코가 크구나. 잘생겼구나. 인물이 좋네. 또 나이가 늙어 보이네. 젊어 보이네. 처음 눈으로 보고 살핍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인지를 대화하면서 대화의 눈으로, 언어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관계가 되면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으로 압니다. 제가 한 주간 교회를 비우고 집회를 갔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 오면 우리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씩 쳐다보고 그리고 끝나. 씩 쳐다봐. 실짝 웃어. 처음엔 섭섭했어요. 뭔 여자가 저래? 남편이 일주일 만에 왔으면 달려 나와서 고생했어 여보 보고 싶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없습니다. 씩 쳐다보고 다시 뭘 보고 있어.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저 사람은 저게 반가운 표시구나. 마음의 눈으로 알죠. 처음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섭섭했거든요. 좀 표현 좀 하면 좋겠는데 표현을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안 합니다. 기껏 한 게 사랑한다니까 나도 이게 끝입니다. 자,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간직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듣고 경험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깊이를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만이 뜨거워지고 감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보게 된다.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그야말로 내 인생이 패대기 치고 내 인생이 짓밟히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내 시선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단계. 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엄마는 오직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엄마야. 이 아이는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줍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내가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커봐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혁명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받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밀려난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 동생을 핥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나아가 이제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학교에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성 친구도 생기고 그러면서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고 형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느끼냐면 이 세상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하면 되게? 그게 가능합니까?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직업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고 점점 살기 시작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나기 직전이구나. 이걸 나이가 들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은 다 순간이에요. 순간에서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고 여러분이 5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 90년을 살았어도 모든 게 다 순간이야.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만져지는 거,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내 손에 있는 돈,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거룩한 것이 있구나, 신령한 것이 있구나. 즉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고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욥기의 인생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이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이게 하시려고 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셨구나. 처음에 단계는 하루아침에 딱 하루 만에 동방의 아주 큰 부자였던 욥이 딱 하루 만에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때 욥이 가지고 있던
제사는 양떼가 7,000마리였고 약떼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마리였고 암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합니다. 그 밑에 그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는 그 종들이 1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종들을 거느리며 동방의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서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때 욥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욥아 너 그만하면 성장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아말렉이 와서 도적들이 빼앗아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구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었구나. 자기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가고 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만 깨닫는다고 해도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힘들걸요? 거의 불가능할걸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을 다 잃어버려요. 하루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2층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무너지면서 그 욥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발가벗겨진 몸이에요. 내가 발가벗겨진 몸으로 왔사오나 또한 발가벗겨져 그 발가벗은 상태로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았구나. 올 때도 혼자였는데 결국은 나 혼자 남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어. 그런데 잘 들어봐요. 사람은요, 사실 독립인격체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혼자예요. 나 혼자예요. 누가 뭐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외롭다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이고 내 인생이고 홀로의 인생이에요. 이게 모두 다 그래요. 함께 막 먹고 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인생은 혼자입니다.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될 나에게 주신 숙제를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다 외로워요. 모든 인생은 다 외로워요. 누가 옆에 있으면 덜 외로운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군중 속에 고독함이 있어요. 홀로 살아가야 되고 견뎌내야 돼.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누가 소화시켜 주겠습니까? 내가 배설해야 될 배설물은 내가 배설해야 되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야. 나는 혼자야. 처음부터 혼자였고 끝까지 혼자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야복강 나루터의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식들까지 자기 소떼 양떼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이 나는 외롭다 홀로다라고 하는 건 뭘까?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래도 나와 함께 살았던 내 아내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아내마저도 그 욥을 저주를 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은 죽으라.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욥을 떠나버립니다. 진짜 혼자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건강을 치십니다. 건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온몸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고 온몸이 가려워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댑니다. 그것도 안 돼서 제 가운데 자기 알몸을 비벼댑니다. 좀 덜 가려우라고. 온몸이 병들고 썩어서 잿더미 가운데서 자기 몸을 굴리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그 마지막 때 욥이 자기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육체 밖에서 내 육신의 밖에서 친히 주를 배움나니 내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내 육신을 떠나 내 영혼이 내가 주를 뵈리니 주를 만나리니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처럼 어렵다고 나를 보지 않겠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시겠지? 여러분, 사시면서 어디가 갑자기 아프십니까? 이유 없이 아프십니까?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가슴이 뜨끔뜨끔해집니다. 뭔가 사인이 오잖아요. 또 이 암이라고 하는 놈은요, 말기가 되어서야 증상이 조금 나타나요. 뭔가 쑤셔와요. 밥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 이 몸도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데, 인간의 몸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수명이 다 했구나. 수명이 다 해가는구나. 우리 삶의 병듦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프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또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디가 또 탈나기도 하고 뭐 궤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을 우리가 수없이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살면서 아프고 병들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인지 아십니까? 그 병듦과 아픔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훈련하냐면 죽음을 훈련하는 거야. 죽음을 연습하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는 못 일어나겠지? 근데 그 다음날 기적같이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하나님, 이 몸이 이렇게 아픈 것 보니 이제 제가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깝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떠나도, 오늘 당장 떠나도 제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준비되게 해주세요. 죽는 건 다 죽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얼만큼 살 것이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얼마의 부를 누리며 살 것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나의 죽음이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죽을 사자는 캄캄할 때 갑자기 비수가 날라와 내 가슴에 심장을 찌르는 것이 죽을 사자라고. 갑자기 날라오는 것이. 죽음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야. 하나님에 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에 갈 수 있도록 내 안의 영성 속에 믿음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잖아. 욥이 당하는 결정적인 고난은 육적인 고난에서 이제 영적인 고난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욥기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법과 나의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주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향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 죽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나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고통을 경험해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해서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받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그의 해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결국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결국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결국은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뭐냐? 순도 100%의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 순도 100%가 아니에요. 거기에 돌도 섞이고 쓰레기도 섞이고 잡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걸 가서 녹여요. 철 성분을, 돌 성분을 다 빼내고 금 성분만 남기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단련시켜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진짜 금이 되는 거죠. 완벽한 금이 돼. 내가 단련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겪고 아픔을 겪고 쓰라린 것을 겪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고생만 겪지 말고 아픔만 겪지 말고 슬픔만 겪지 말고 내가 단련돼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데 개고생이 되면 안 되잖아. 사람은 두 종류야. 평생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인생.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연단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 나의 결국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깨닫는 것. 어떤 큰 배가
망망대해를 약 300여 명의 선원들과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밑에 있는 암초를 부딪히면서 배가 파손되며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운도 좋게 큰 널판지 같은 게 배에서 파손된 그 널판지 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헤엄을 쳐서 갔더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어요. 작은 섬입니다. 새들도 살고 짐승들도 살고 도마뱀도 살고 그런 무인도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간신히 도착해서 그 섬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돌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배가 지나갑니다. 아무리 깃발을 흔들어도 그 배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며칠을 그러다가 그 섬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자기 요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바위 틈에다가 움막 하나를 짓는데 연장도 없는데 나무를 세우고 그 풀을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덮고 그 안에다가 덮고 해서 자기 하나 누울 수 있는 움막을 이렇게 하나 지었어요. 일주일을 걸려서 그 움막을 완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 겨울 여기서 나야 되겠다. 근데 춥지 않습니까? 그 부싯돌 같은 걸 찾아가지고 이틀 만에 부싯돌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불씨를 만들어요. 불씨. 나무를 태우고 불씨를 만들고 그리고 음식을 거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잡아서 그걸 먹고 삽니다. 이 불씨가 꺼지면 또 다시 불을 만들면 힘드니까 그 안에 숯불이 하도록 위에다 살짝 덮어놓고 다시 열어서 입으로 훅 불면 다시 불씨가 올라와. 그걸 이제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온갖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섬을 한 바퀴 돌면서 뭐 먹을 것, 뭐 뿌리, 식물, 뭘 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바람이 불면서 그 불씨가 확 불이 오르면서 일주일 넘게 고생해서 지었던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활활 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발로 툭툭 차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불길이 치솟아서 왜 저 섬에서 불길이 치솟지? 궁금해서 와봤네. 그래서 그가 그 배에 구조되어 다시 살았습니다. 선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요? 아니야. 난 네가 여기 있는지 몰라. 불길을 보고 온 거야. 잘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맨손으로 피 흘려 지었던 움막이 활활 타버린 뒤에 지나가던 배가 그걸 본 거야. 보세요. 만약에 그 움막이 불타지 않았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는 그 섬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 내가 수고해서 만든 것들, 그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불타 날아가 버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구원의 길은 거기 있어. 여러분, 내가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거 사라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건 뭐지?
내가 그렇게 소중히 붙들고 사는 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그거 없어져야 삽니다. 구원의 손길이 거기 있는 거야.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집을 확 불살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없어져야 주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회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 맞으면서 내가 어렵고 고달프고 그 맞은 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이건 회개가 아니야. 진짜 깊은 회개는 지금 그런 고난이 없는데 순탄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며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미련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계 안 봐도 돼. 목사님 저 큰 시계 보고 있어. 1시 넘기기 전에 내가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한하고는 한탄한다 그런 뜻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것은 고난 중에서 욥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다시 주시는데 더 큰 것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뭔가 없어졌을 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어.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잖아. 여러분, 그때 감사는 누구나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더 많은 재산을 주셔요.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때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그때 왜 불평했는가? 잘 들어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순간에 날아가게도 하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로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진짜 원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끝났는데 다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힘이 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주시고 출세하게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너 배부르고 너 누리고 너만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걸까?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조금밖에 못 맡기실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믿니? 안 믿어. 못 믿어.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병드신 분이 우리 사택에 한 달 정도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잘 나가는 회계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내가 병들어서 아버지 옆에 두고 그 성도를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줬습니다. 큰 대학병원을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삐쩍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병명도 알 수 없도록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을 한 달 동안 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분이 기적처럼 건강해졌어요. 기적처럼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아내가 죽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회계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사, 큰 회사를 하면서 직원만 한 50명 하는 그런 큰 회계사 사무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된지 아십니까? 다시는 교회에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이제 건강해졌으니 우리 세계 일주하자, 먼저 대한민국을 일주하자 그러면서 둘이 좋은 차에다 타고 전국을 일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2달 반 뒤에 그 부부는 강원도 어디 산에서 차가 굴러 두 분 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가 청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슴을 치시며 우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놨더니, 내가 너를 살려놨더니 결국은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100년 살다가 죽었다고 해도 똑같은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욥이 당했던 고난을 당할 그릇도 아니고, 욥이 당한 고난의 절반만 받아도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주여,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욥의 삶을 보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그 거룩함을,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으로 주를 뵙게 되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이 영적인 깊이를 우리도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 나날의 배에 예물드려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련이 되게 하시고, 연단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커지며 내 눈으로 주를 뵙게 되는 이 영적인 존재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내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교만하며 자랑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욥이 경험했던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내가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더 깊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훈련이 나를 단련하고 내가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는 완전한 금이 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담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 주의 얼굴을 보는 믿음 되게 하시고 현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한 복을 주시며 저희들이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얼굴을 보고 가는,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